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송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국에 주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립니다.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처럼 잘되고 형통한 줄 알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죄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묵묵히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내어놓으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며 참회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마스크를 껴서 잘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 그리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찬양 예배 때 드리는 헌신 예배는 당분간 우리가 연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원래 우리 교회 일정상 1월 다섯째 주가 있는 날은 3월 다섯째 주가 있는 날은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오후 3부 예배 때 다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찬양 예배도 못 드리지만은 같이 밀집해서 앉으면 여러 가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대가 드리는 함께 드리는 예배는 이번에는 우리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밀집된 예배가 아니고 우리 이렇게 서로 좀 자리 간격을 두고 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렇게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식이 3월 29일 주일 다음 주일 오전 11시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나 또는 목자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8일 날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봄맞이 환경 정리가 3월 28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제2남성교회에서 5남성교회 회원들 나와서 또 봄맞이 환경 정리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함께 참여해서 우리 다시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피택자 교육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가정에 있는 동안에 독서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2일 주일까지 교육자에게 사무실로 독서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구절 39절 4월 12일 주일 모임 시간 미정이지만은 하여튼 그때까지 우리 모일 때까지 39절 암송하시고 우리 다 그때까지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참 철저하게 우리 조심을 드리지만은 하여튼 수칙은 안전 수칙은 잘 지키십시다. 그래서 혹시 무슨 열이 난다든지 또 기침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우리 모이는데 참여하는 것 삼가해 주시고
집에서 우리 일부 예배 녹화해 가지고 11시에 이게 올립니다. 그 전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되고요. 또 나눠주신 이 유인물에 예배 순서 있으니까 보시고 가정 예배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입장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마스크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참 해야 됩니다. 꼭 마스크를, 이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우리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것 갖고 별일이 없을지는 압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염려를 하니까 꼭 마스크를 하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손 소독제 꼭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씻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부부간이라도 조금 더 간격을 두라.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그렇게 또 간격을 두고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뭐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우리 뭐 대청소 한다고 하는데, 우리 남성교 어저께도 오남성교 회원들이 나와가지고 구석구석 다 소독했습니다. 분무기 가지고 다 다니면서 어저께 소독하는 걸 봤는데요. 우리 소독을 전후에 실수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하여튼 우리도 그래도 조심스럽게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하고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식사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혹시 예배 끝나고도 뭐 아무리 반가워도요 악수도 하지 말고요, 이렇게 손만 흔들고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배 참석할 때 이제 또 혹시 걱정되니까 뭐 이름 다 쓰라 그러는데 우리는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교육자들 여러분 모르게 사진 찍으니까 그렇게도 아시고요. 참석하시고 누가 참석했는지 혹시라도 또 다음에 있으면은 누가 참석했는지 또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조심스럽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때지만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는데요. 신랑 김민국 군, 김효천, 하영숙의 차남이고요. 신부 우수진 양, 우희권, 그리고 유민영 집사님의 장녀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한원 컨벤션 1층 헤리티지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이 있습니다. 김선준 집사님 원광대학병원 702호실에 입원해 계시고, 박정자 권사님이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때가 이래서 많이 가지 못했지만은 김태심 집사님 어머님이, 친정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3월 18일 날 장례를 마쳤는데 여러분들 많이 유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황순례 권사님 일도 가시고 보고했고요. 그리고 주보에 실지 못했는데 우리 이현주 집사님 장남 조우군 청년이 3월 24일 날 경기도 양주에 있는 그게 이제 군대 입대하게 돼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는 다음 주일 3월 29일 다음 주일이죠.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일로 선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금식 기도일로 우리 교단은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저
영원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김정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봄은 왔는데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해 온통 모든 것이 얼어버렸습니다. 어서 빨리 모든 것이 원상태로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확진자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 모두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세상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정치인들 믿지 않게 해주옵소서, 경제도 믿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복받기를, 고난이 오지 않기를 그런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빚진 자 되어 살아가는 동안 은혜의 복을 누리며 진실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해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부활의 빛이 바래지 않도록 소원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군중이 일원이 되어서 죽이라고 hir난하지 않았나 뒤돌아보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격과 환경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신흥교회 형제 참여로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애초에 우리는 한 뿌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콩깍지를 태워서 콩을 삶으려는 언행을 삼가게 해 주옵소서. 내 한 몸도 내 것이 아님을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내가 병들어 늙어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요단강 건너에 새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기름과 등불을 넉넉히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633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건과 사고가 그치지 않는 세상에서 죄를 지켜 보호하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복된 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구별하여 성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주님 창고에 모든 것이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1조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청소년 선교헌금 제목을 따라 믿음 따라 예물 드릴 때 주께서 저들의 삶 속에 말씀대로 약속대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저들 통해서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서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 감사함으로 주 앞에서는 제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과 우리를 받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9쪽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다 같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을 볼 때 조명하여 주시옵시사.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그리고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죄인들인 세리들과 창녀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손을 잡아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더럽다면서 호통치면서 멀리한 존재가 있습니다. 도무지 용납하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싸우라게 하십니다. 대적하라. 원수 마귀와 그 존재들이, 그 쫄개들인 귀신들에 대한 주님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소경들을 치료하실 때 안수하셨습니다.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안수하시고 안수하셨는데 이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있다. 보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데
보지 못하면 누가 적인지, 무엇이 적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읽는 영적인 안목을 갖추어야 되는데, 영적인 안목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비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처럼 알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안목을 갖춰야 되고요, 동시에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죄악이 점점 깊어져서 악의 권세가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더 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러 갔다가 멀리 떨기나무를 보는데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가갔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 신비한 기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그 원수들 손 안에서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하는 음성을 듣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했습니다. 고역으로 괴롭게 하고 노역으로 가중한 노동으로 억압했습니다. 중노동으로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소망은 끊기고 악의 권세는 더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일을 하시면 무엇인가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의 학대가 더욱 심해진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지금 바로의 손아귀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나쁜 일들만 더 많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요,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들이 깨닫지 못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가하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바로의 백성이라고, 당신의 백성, 바로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항변하게 된 원인은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의 백성이었던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깨닫지 못할 때에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면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불신의 소리를 높이는 것,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 앞에서 고난이 오면 과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스코틀랜드 조지 마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과거의 유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 산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다메섹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다고 할 것이다. 나와 함께한 순례자들이여, 가는 길이 예상보다 고통스럽습니까? 만사 형통,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춥고 황량한 땅에 앉아 외롭고 낙심되고 상심했습니까? 길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내가 예수 괜히 믿었는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깨어나서 그것을 잡으십시오. 은혜가 되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인간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작정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이에 응답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놓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말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TV에서 누가 한 말을 그렇게 빨리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삼켜버립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의심하고 불안하고 또 근심하면서 계속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의 항변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소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요, 저도 좋아하는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후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신음, 들릴 듯 말 듯 토해 놓는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의 신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힘들어 토해놓는 부르짖음, 고통 속에 쏟아도는 울부짖음, 괴로움 속에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듣고만 계십니까? 알았다, 그래 알았다 하시면서 고개만 끄덕이십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늦는 법도 없고요, 연기되는 법도 없습니다. 때가 참에 가장 적합할 때, 나는 나에게 좋은 것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그 때를 모르고 좋은 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적합한 때를 정확하게 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에 놀라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로 위에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한 절 아래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한 손을 누르실 것인데 그 힘에 의하여 바로가 마지못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쫓아내듯이, 사정하듯이, 그래서 은과 금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급하게 내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강한 손을 펴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지금 강한 손을 펴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코로나19입니까? 바로는 지금 강한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통을 틀어막고 다급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바로의 절대적인 명령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위에 더 큰 손을 펴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 누르는 것 이상으로 더 강하게 바로를 누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결코 중립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편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자기를 높여주시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다가 저쪽이 잘한 것 같으면 그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편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인생은 20세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40세에 시작한 것도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저는 이 말에 100% 1000% 동의합니다. 본문 출애굽기에서 바로를 굴복시킨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지 않습니까?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팡이 된다고 물이 피가 됩니까? 물에서 놀아야 되고요, 논에서 우려야 될 개구리가 집 안으로 몰려오고요, 왕궁으로 몰려오고 일터로 몰려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가오는 것입니다.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이를 아십니까?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 속에서 괴롭히는데요. 파리떼가 집집마다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가축은 멀쩡한데 고센 땅은 아무 일이 없는데 애굽의 가축들은 말이나 낙타나 또 낙이나 소들에게 돌림병이 있어서 다 죽어 넘어집니다.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에 불덩이가 섞여서 내리는데 밭의 채소와 들의 나무들이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메뚜기 떼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나가와서는 그 모든 채소들과 나무들을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흑암이 온 땅을 뒤덮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왜 전에 없던 그런 바위들이 생겨나고요? 메뚜기 떼가 어디서 오고요? 우박이 왜 이렇게 나고요? 그래도 저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10번째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은 살지만 애굽 전역에는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나 환경의 어려움이나 바로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살려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날마다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세상은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그 말을 듣겠으며 너희가 그렇게 사느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이는 것을 전부인 줄 알고 소경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눈을 열어 내가 누구야 싸워야 되며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날마다 주님의 일을 보면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샤노르가 넘치는 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병에 걸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파서 주님 병원에서 가정에서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 또 지금 이 시간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사.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오니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기적들과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이기도록 우리 곁에 쓰셔서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전 세계 주님을 바라는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실 때 손 다 씻고 가시고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매일 말씀 이거 보시고 성경 통독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아니면은 또 3일 기도에 함께 또 심야 기도에 이거 가지고 시간에 우리 함께 나라 민족 위해서 코너에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